자, 오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의 어머니가 5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이제 마리아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나는 육으로는 그의 어미가 될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의 교회다. 라는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와 양과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소와 양을 왜 염소들을 왜 버립니까? 왜 죽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만 알고 지나가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가? 이 아말렉은 그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장자가 첩과 함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만난 족속들이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여서 그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요. 이거는 하나의 구약에 나타난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에서에 대해서 자 히브리서 12장 13절을 가보시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판 자예요. 왜? 배가 고파서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하나를 써놓고 네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냐. 그래가지고 그 팥죽을 팔아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그래서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망령되이 행하는 자. 근데 음행하는 자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를 하는 거. 그거를 음행한다라고 해요. 망령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 가드레스예요. 가드레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없이 다른 우상하고 관계를 맺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음행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에서를 음행하는 자, 망령되이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 중에 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안에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스리는 그런 육체의 사람, 육체의 정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5절에서부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어떤 한 스토리는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막았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사람을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이 아말렉과는 천하의 도말이 될 때까지 대적해 싸우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중에서 좋은 거를 다 남겨왔더니 이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 왕이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이 첫 왕이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은 버려진 왕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거죽에 보기에 너무나 그럴싸하게, 너무 정말 모든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전혀 아버지 모든 형제가 다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육체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세우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라, 이 얘기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그 예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의 어떤 보여지는 그럴싸한 모습의 종교 행위나 경건의 모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도록 우리가 준비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모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돌 항아리가 나와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성경에 1, 2, 3, 4, 5, 6, 7, 8 숫자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1은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 번 이루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2 그러면 증인의 숫자예요. 3 그러면 3이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해. 7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런데 7에서 하나가 빠지는 6은 사람의 숫자, 이 세상. 그래서 666 이런 것도 세상 숫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6돌 항아리라는 얘기는 바로 사람, 세상을 상징하는 수다. 그런데 이 6돌 항아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 우리 심령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손에 지음을 받은 토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토기하고 질그릇은 같은 얘기죠. 왜 이 토기라고도 하고 질그릇이라고도 말하는가 하면은, 토기는 토기장이의 밭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진흙으로 빚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을 가면은 예수님이 은 30냥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팔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팔았는데 그 30냥을 가지고 보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는 걸 보고 회개하면 그가 돌아가서 그 은 30냥을 도로 돌려주고 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이것을 성전거에 둠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그 30냥을 가지고 밭을 사요. 근데 누구 밭을 사냐? 토기장이 밭을 사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토기장이 밭을 사냐? 이사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밭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게끔 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토기장이 밭을 그 은 30냥으로 사는데 그 은 30냥으로 산 토기장의 밭은 그 토기는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흙이 있는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을 피밭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데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셔서 바로 토기장의 밭을 산 거예요. 그럼 토기장의 밭에서 사진 그 토기들은 전부 뭘 만드는 하나님의 그 진흙들은 하나님의 토기로 만들어진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 30냥에 의해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우린 진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흙들이 질그릇으로 빚어졌는데 거기에 보배가 있다. 그래서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던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나는 질그릇인 거예요. 깨어지기 쉽고 그냥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돌 항아리.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항아리를 돌로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돌 항아리를 우리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은 5절에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시다라는 걸 말해요. 산돌. 그래서 이 돌의 의미는 반석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산돌이 되어졌는데 어떤 돌이 되어졌냐면 바로 이 돌 항아리인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돌 항아리가 무슨 일을 하는 돌 항아리냐면 이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예요. 이 돌 항아리에는 물을 채워서 그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깥에 굉장히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흙이 다 이렇게 모래는 아닌 먼지 같은 흙이에요. 그래서 많이 걸어나면 완전히 얘가 뻘겋게 돼요. 그 사람들이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여기가 더러워지거든요. 아주 노랗게 덮어지니까.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려면 발을 닦아야 돼요.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그 물로 정결예식에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그 발을 씻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발을 씻은 다음에 들어가서 식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이 있어요. 근데 이 돌 항아리 하필이면 물을 담은 그것이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가. 우리 이 돌 항아리에 정결예식에 하는 물을 담는 그릇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6절로부터 7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볼 때 핏값으로 이제 그 땅을 산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데 발을 씻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건 6월절 이제 그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겨야만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 이들의 예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미 목욕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와 상관된 관계를 맺은 자가 되어진 게 이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되어진 그러한 믿는 자가 되어진 자들은 이제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만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을 씻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옷을 받아서 그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 그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세상을 이 땅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발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왜? 완전한 연합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발을 닦는 예식을 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근데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채우라요? 7절 우리 한 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6이 사람 세상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6개 항아리가 있는데 6개 항아리를 다 채울 때까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 항아리만 채운 게 아니라 2, 3, 4, 5, 6개를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 물을 떠다 주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6이 바로 사람인 나를 말하고 있다면 내가 아기까지 물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요? 먼저 항아리를 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바로 나인데, 그러니까 내 심령을 깨끗이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겨서 정결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물을 거기다가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이 뭔가 했더니 물은 바로 말씀이라는 게 에베소 5장 26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자,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물인 거예요. 근데 이 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하는 의미는 첫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 항아리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항아리에다가 아기 6항아리 모두를 아기까지 채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에베소 4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어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심령이 되어졌으면 말씀을 계속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처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해서 말씀을 내게 채워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 심령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 있고 내가 그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지도록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라나야 하고 왜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위해서 물로 씻겨져야 하는가? 에베소 5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로 씻겨져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 한 사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지만 6항아리가 다 채워질 정도로 한 항아리 한 항아리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정결한 의식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근데 말씀을 어떻게 채워요? 열심히 말씀을 성경 공부 가서 배우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열심히 듣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이 채워지는 걸까요? 말씀은 내가 들은 거에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봐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아멘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순종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여기까지만 들었나 여기까지 들었나를 알 수 있는 건 변화된 어떤 열매를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멘 해서 여기까지 그렇구나 맞아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뢰마로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뢰마로 들어와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이 한 단계 채워지고 또 말씀이 뢰마로 들어서 아멘 할 때 또 두 단계 채워지고 채워지는 말씀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채워진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먹은 상태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밥 먹었을 때 밥 먹고 입에서 계속 씹어요. 그 다음에 침이 그 말씀을 음식을 소화효소가 나와서 같이 그걸 삭혀주고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그걸 소화시킬 때 거기서 영양분들이 몸에서 빨아서 들어가죠. 입에서 씹고 있는데 이게 살이 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소화효소하고 갖춰서 이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소화가 될 때 찌꺼기는 장으로 내려가지만 내려가면서 영양분은 다 몸속으로 흡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소화가 돼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들어와서 그것에 순종되어질 때 우리 심령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까지 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심령이 채워져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겠죠. 말씀을 받았으면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 생각에만 있으면 뭐냐? 관념의 신앙이 되어져요. 머리에만 있으면 관념의 신앙이고 지식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관념적인 신앙을 갖고 계세요. 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안다는 것이 히브리어의 안다는 말이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식으로 남아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그 말씀이 순종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말씀이 생명이 된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심령 안에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믿음의 단계를 말해요. 우리가 정말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성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자라나야 할 것을 말하는데 우리 5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덕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덕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하여지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이 결국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분명히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는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의 심령에서부터 나에게 사인을 보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느냐,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서 신비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말씀이 그 몸에 나타나도록 육은 죽은 자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저분들은 아직 베이비구나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좀 머추얼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베이비야. 이건 뭘로 해요? 말씀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품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어요. 초보 단계하고 완전한 단계. 이 초보 단계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신령한 젖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하는 단계. 그것이 초보 단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초보 단계에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는 육체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내가 지배를 받아서 순종되어지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이긴 자.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완전한 단계에 나간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계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본이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완전한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단단한 음식. 자, 이 성경 공부에서 주는 말씀이 물렁물렁한 음식인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 같아요. 좀 헤비하죠. 예, 십자가에서 다 죽어라, 버려라 이런 거 그 쉽게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진리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은 영적인 크리스찬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아니라고 그러죠. 하지만 영적인 크리스찬은 그 사람을 볼 때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 다 보고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물어뜯고 뭐 중상모략을 해도 그냥 변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육의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해라 그러면 사람이 이해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하는 일을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전에 어떤 분하고 그 방언 때문에 한 2시간을 서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자기는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중에 방언하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방언의 경험을 하신 후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합시다. 이러고서 이제 끝을 냈어요. 근데 당신이 옳다고 막 빡빡 우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한 2년이 지났는데 만났어요. 우연히.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내가 한 말들이 다 맞더라.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육적으로 풀어서 육적인 사람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푸른 사람하고는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풀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 억지로 집어넣어 줄 수는 없잖아요. 때를 기다려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서 더 알아듣게 되지만 이 귀 안 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오히려 물어뜯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아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요.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5절 읽어보겠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I don't care.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본이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 14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택한 자일지라도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택한 자라도 미혹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혹을 뭘로 시키겠어요?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속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복음같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게는 아주 그냥 정말 넘어가기 쉽게.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 풍조
이런 것들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동치 않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알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말씀을 잘못 푸시는구나. 분별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 잘못 풀어도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걸 할 때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요새 다른 좀 사람의 교훈으로 푸른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 그냥 그 수준에서 신앙이 머물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아멘.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은요 각자 우리에게 맞게끔 하셔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린아이한테 지금 우유 먹던 애한테 고기 씹어 먹으라고 안 하시거든요.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고기 먹일 때 어떻게 해요? 다 씹어서 삭혀서 목에 넘길 수 있게끔 해서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수준에 맞게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를 받았을 때 하나가 떠오를 때 아, 이거 내가 버려야 될 거구나. 하나 알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거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버릴 수 있게. 그러니까 서두를 것도 하나도 없고요. 주님도 서두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하나씩 깨닫게 해주셔요. 회개할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을. 근데 버려야 할 거를 생각나게 해주고 알게 했는데 버리기 싫어. 나 이거 버리기 싫어. 버린 거 알게 해주는데 버려야 돼. 너 이거 버려야 돼. 근데 나 버리기 싫어. 이러고 이거 쥐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 버릴 때까지 하세요. 요거 버릴 때까지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날 거 2번, 3번 힘든 일을 더 겪어요. 그러니까 빨리 손 들고 빨리 버려야 될 때 빨리 버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8번째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거기다 갖다 주었어요. 근데 이 갖다 주는 행위는 뭐예요? 물을 채우려 할 때 물을 채웠어요. 이 채웠는데 아구까지 가득 6항아리가 다 차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하인들이 얼마나 기특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물인데 이 물을 갖다가 지금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요? 말도 안 되지요.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에요.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아는 자여야 돼요. 이 지금 하인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한 대로 물을 채웠고 물은 거를 떠다주라 할 때 물을 떠들고 갔어요. 다 알면서 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줬을 때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연회장에서 기쁨을 주는 일을 했던 그렇죠? 떠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 이게 물이 떠서 가는 중간에 변했나? 연회장이 받을 때 변했나? 그거가 아니라 근데 떠서 가져갈 때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차곡차곡 쌓일 때 뭐로 쌓인 거예요? 생명으로 쌓였죠. 말씀은 말씀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심령에 쌓일 때는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생명으로 쌓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이 쌓일 때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는 뭐가 돼서 나가요? 생명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이것이
한 사람의 소리로 음성을 통해서 나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나가는 거냐? 생명으로 나가요. 그럴 때 이 생명으로 나가는 것을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채우라고 한 어떤 사건으로 비유의 사건으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물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질 때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떠다 줄 땐 그냥 생명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이 사건을 볼 때는 포도주를 채워서 뜰 때는 뭐가 됐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떠서 가져가는 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예. 내가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냥 떠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알고 보고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인은 그냥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냥 간 것 같지만 믿으니까 그 물을 뜨고 갔죠. 안 믿었으면 갔겠어요? 안 갔죠. 그러니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이런 얘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가 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하여서 이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차서 나눠줄 수 있는 때가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가서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채우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하나의 예수님의 이적인 사건이고 어떤 하나의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물을 떠다주는 하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혼인 예식을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채워서 말씀을 나눠줄 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고 혼인 예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말씀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때가 되도록 내 심령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통치자, 나의 머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분 앞에 맡겨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일지라도 그 작은 거 하나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씩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젖을 먹게 하지만 그 다음에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죠? 자라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데 어디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구까지 채우는 이것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왜 여기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넘쳐 나오죠. 여기밖에 안 찼으면 넘쳐 나오겠어요? 여기에는 전부 아직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꽉 찬 사람은 입을 열면 살리는 말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을 꽉 채워서 입에서 살리는 말만 나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 심령에까지 들어가서 심령에 새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함이고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말미암아 또 많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진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 말씀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